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는 히브리라는 말은 유대인을 뜻하는 거고, 유대인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들한테 구약을 섬긴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것은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 수가 없고, 그 히브리인들은 충분히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구약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는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통치를 하시고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대언자, 예언자라고 하는데, 예언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언자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이 내용에 보면은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많이 나오는데 4절부터 7절까지는 천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왜 이 사람들에게 이 천사라는 이 인물을 등장시켜서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나눌 겁니다. 왜 이것을 나누려고 하나 하면,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시잖아요. 야, 우리는 옛날에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어. 그때는 보리쌀도 없어서 뭐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삶아가지고 먹었어. 참 우리 세대만 해도 아마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30, 40대들에게도 부모님들이 60, 70대 되는 부모님들은 그 보릿고개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지 왜 알지 못하나, 이런 안타까움으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걸 이제 똑같아요. 좀 똑같아요, 그거랑. 부모님들이 그 보릿고개를 넣으신 부모님들이 보실 때, 지금 세상에는 세상에 바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넘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약 성도들에 비해서 지금 신약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그분이 우리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조건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비교해서 구약과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너네들이 모세로 인해서 받은 그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뛰어난 좋은 것, 복음이라는 거, 이것을 니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알고 누려라. 너네들이
얼마나 내 형제가 그것을, 그 좋은 것을, 유익한 것을, 그 귀한 것을 정말 얻을 수 없는, 이게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얼마나 내 형제가 누리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바울이라고 저자가 얘기하지만 하는데,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마음을 거부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조곤조곤 하나하나 증거를 갖다 대면서 니네들이 알고 있는 거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니네 생각을 바꿔야 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율법을 안 받았지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그 생각의 틀을 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대로.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체험하게 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면 그 말씀이 운동을 못해요. 내 속에서. 운동력을 잃어버려요. 네. 내가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지를 않아요. 나에게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평안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는 주님, 내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간구하시면 주님은 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좋은 조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아주 간단하게 볼 겁니다. 1장만 이제 가지고 대충 나누도록 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대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래요.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여러 방법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얼마의 기간인지 몰라도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 세상은 어떻게 되죠? 계속 낡아지고 쇠하여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시고 싶어서 아담에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줬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생각이랑 달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하늘과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새하여지고 낡아지게 되었어요. 그 중에 우리 이제 인간도 있는 거고, 근데 여러 번 걸쳐서 얘기하셨다 그래요. 여러 번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진 후에 첫 번째 아담한테 말씀하셨죠. 아담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여자의 씨로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아브람한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아브람한테 네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는
미가야 선지자한테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다 얘기하시고, 이사야한테는 점점 이제 계시를 더 이제 이렇게 섬세하게 이제 하시는데 점점 좁혀졌죠. 여자에서, 네 자손에서, 그 다음에 야곱한테는 유다 자손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다 자손 가운데에서 이제 메시아가 온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는 미가야 선지자한테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 그래요. 그게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한테는 처녀한테서 나온다 그래요. 네, 점점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를 점점 열어주셨고,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죠. 여러 번 하셨다 그랬는데, 여러 번을 걸쳐서 하셨는데, 네,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은 다 해주셨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약에서는 다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아야 할 그 계시, 아담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으면 제일 꼭대기가 바로 예수님이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더 계시를 요구할 게 없어요. 더 요구할 게 없죠. 최종의 계시의 목적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이 교회에 주신 비밀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알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시대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되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도 뿌옇게 보죠. 정확히 모르는 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에 대해서 이미 다 주신 것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때가 되면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서로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 하면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말세예요. 말세. 마지막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계시를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심지어는 구약에서는 백성들이에요. 백성. 왕이시고 백성의 관계지만 지금은 어떤 관계냐 하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큰 특혜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당신의 이 대언자들이 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죠.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자녀가 됐어요. 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아들이라는 게 뭐가 좋냐? 종은 왜 나쁘냐? 종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상속을 못 받아요. 근데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 문화에서는 종은 아버지랑 동등하지가 않아요. 위치가.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랑 위치가 동등해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신약은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약의 지금 2000년 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특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대언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뭐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방법들로 했죠. 구약에서는 이런 방법들로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우리한테 말씀을 하세요. 딱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 이제 뭐 찾거나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구할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 하나님한테 얻고 복받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아들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아들을 받았고 그 아들은 우리 안에서 함께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한테 더 주세요 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돼서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만 제가 늘 정말 이 생부처럼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도 나를 내 딸이라고 불러주셔서 저는 그런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살았어요. 얼마 전에는 또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남편이 이제 대언을 해줬어요. 저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버지는 저더러 우리 경이라고 우리 경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경이가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내 생각과 아버지 생각이 같구나. 나도 하나님을 내 생부로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당신이 배 아파서 난 딸처럼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삶의 방법이 하나 생긴 게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내 신랑으로 저는 여기면서 사는 게 참 좋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 머리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주인도 되시고 메시아도 되시고 뭐 여러 가지가 되시지만 저는 그 중에서 신랑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부인 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신랑의 것은 다 아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한테 주님의 태아로 사는 게 나는 너무 좋다 그랬어요. 태아는 그냥 그 진액만 그 영양분만 빨아먹고 살면 되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그 속에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의 태아로 사는 게 너무 좋아서 항상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태아로 살아서 좋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포도나무 가지로 사는 게 좋았어요. 가지는 뿔의 진액을 영양분을 먹고 살잖아요. 가지는 가만 달려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무가 알아서 열매도 맺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 삶이 좋았는데 그냥 이제 저는 그렇게만 이제 예수님한테 나는 당신의 가지고 당신의 태아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요즘 뭐 그 한 몇 주 전부터는 이제 말씀을 또 연구하다가 지금 완전히 옆에 같이 사는 사람처럼 이거 진짜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목사님을 저는 남편이라 부르고 예수님은 신랑이라 불러요. 자기라 불러요. 자기.
예수님 보고는 자기야 우리 남편이 평안하기를 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전에는 눈에 보이는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제가 이렇게 해서 두 주님을 항상 섬긴다 이랬는데 지금은 남편은 그냥 내 남편이고 예수님은 내 자기가 되었어. 그래서 자기야 어떡할까? 자기야 오늘은 이래도 되나? 자기가 좀 가르쳐줘봐. 이렇게 예수님하고 그렇게 지내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상처도 줄 수가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신랑이랑 정말 보이지 않는 신랑이지만 보이는 신랑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항상 자기야 또 가야 되겠네 뭐 자기가 뭐 할까 이러면 항상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뭐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잘 느낄 수 없을 만큼 자기야 이제 잘게 자기도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랑 지내는 게 너무 참 가장 뭐가 좋은가 하면 일단은 상처 안 받는 게 좋고 실망할 일이 없고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항상 위로받을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참 좋다는 제가 그런 고백을 남편한테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제는 주님이 아니고 이제 내 자기로 이렇게 부르면서 같이 사니까 참 좋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냐 하면 이 사람들은 1500년 동안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을 때 천사가 중간에서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천사가 뭐 이렇게 단번에 몇몇 명씩도 막 죽이잖아요.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광야 40년 생활뿐이 아니라 광야 생활 이후에도 천사가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심지어는 뭐 히스기야 시대에 보면은 시리아 군대들을 뭐 18만 3천 명인가 이렇게 순식이 다 이렇게 많이 죽이다 보니까 그때는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천사의 그 위대한 힘과 그 능력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숭배하듯이 섬기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긴 하죠. 하나님 다음으로 굉장한 존재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일 뿐이지 사실은 지금은 그 하나님이 이 천사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했던 존재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천사들을 많이 이제 섬기는 거예요. 막 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맥없이 죽어.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힘없는 인간으로 가난하게 어떤 능력과 권세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모세만은 못해도 천사보다는 나아야지 메시아라고 할 텐데 그러한 메시아로 여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를 하고 그의 말을 듣고
천사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무릎이 다 그분 앞에 꿇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모든 정권적으로 그 예수님께 그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 대단하던 천사들이 이제는 어때요? 우리를 시중드는 존재들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를 왜 시중을 드는지 아시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위치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다시 말씀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비록 양자지만 우리를 자녀로 삼았으면 우리도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 천사들이 우리한테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옛날 구약 때 그 천사들로 여기지 마라. 지금은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종이다. 우리를 섬겨야 하는 종이다. 우리한테 그들이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그만큼 높아진 거죠. 우리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위치가. 그리고 우리도 이제 상속자가 됐고 맨 끝에 보면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김을 14절에 보면은 1장 14절에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이러는 거는 그렇다 이거죠.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역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마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이제 그 제일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고 했지만 그보다 더 천사들보다 나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 보고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아들 보고만 너 내 옆에 앉아라. 그리고 모든 무릎이 너에게 꿇을 때까지 너는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정말 정정당당하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자신의 사역을 마침으로 인해서 전 우주가 예수님 손안에 예수님 명령의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는 이런 권세를 주님께서 받으셨는데 사실 이분이 인간이 아니시죠. 100% 인간이셨기도 하지만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랑 이 온 우주를 같이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비참하고 정말 그 조롱받는 이런 십자가의 사역을 참 마침으로 인해서 이 온 우주를 맡기에도 참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은 이 온 우주가 그분의 손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태양이 조금만 더 가까이 있어도 다 뜨거워서 타 죽는다 그래요. 조금만 멀리 있어도 다 얼고.
일정한 간격으로 정말 일정한 위치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모세나 천사보다 엄청 우월하시고 위대하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이랑 같이 자기야 아니면 신랑으로 아니면 남으로 나의 남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에 들어올 것이 무엇이 있겠고 내가 하지 못할 그런 겁이 나서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뭐 얼마나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신랑이 있고 이런 주님이 계시고 주인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그래? 나는 그분이 날 돌보시지. 그래, 나는 신랑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나의 어떤 삶으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기쁜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사실은 가난해도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없어 누굴 도와주고 싶을 때 돕지 못하는 것도 사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예요. 세상의 상속자인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그런 상속자로 살려면 내가 적어도 누구 도와주고 싶을 때는 도와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주님께 주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늘 바라고 기대하고 삽니다. 우리도 이런 대단하신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랑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